대요리 문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보시고 지난번에는 세례해서 오늘은 성찬하겠습니다. 168문입니다. 묻고 답합니다. 주의 성찬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성찬은 신약 성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으므로 그분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땅으로 성찬을 받는 자들은 그분의 가운데 영적인 영향을 받아 성전하고 그분의 몸과 피를 받으시고 그분과 제가 되고 것이며 한 그들의 감사와 약속을 그리고 신비와 같은 몸의 지체로서 나는 서로 간의 사랑과 구제를 증인하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상경 권사님 나눔을 들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이러한 거 공부하면서 사용한 단어들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어져서 또 개인적으로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요리 문답이라 다소 이렇게 신학적 의미를 갖는 단어들에 대한 좀 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잘 들어두면은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먼저 주의 성찬은 신약 성례의 하나이다. 그럴 때 이 성례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할례, 유월절 양, 성전에서의 제사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할례는 이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버리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마음의 거죽을 베어버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베어버리는 걸 나타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의 짐승 제사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러하듯이 신약 시대에 두 가지 성례가 있는데 그게 세례이고 성찬입니다. 세례는 물을 뿌림으로써 우리 사람의 더러운 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나타냅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주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져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은 신약 성례의 신약 시대 성례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세움교회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것을 덮는 하얀 천이 없습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것을 알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얀 장갑, 이것도 좀 동양적이거든요. 그래서 하얀 장갑도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일부러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에 집중하도록. 그래서 9시 30분 예배 때는 이번에는 이병훈 성도님이 이 빵을 만들어 줬어요. 9시 30분에 이병훈 성도님이 찬양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빵도 잘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빵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위생장갑을 끼고 이렇게 뜯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듯이 하고서 좀 크게 해서 이걸 좀 씹도록.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구약시대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 그 양을 잡아서 참여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또 배영일 성도님이 뱅쇼라고 해서 알코올이 제거된 포도주입니다. 제가 내 술을 안 먹다 성찬식 때 포도주 한 잔 들어가도 어떨 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예전엔 술을 저도 좀 먹었었는데 하도 안 먹으니까. 근데 뱅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11시 예배보다 한 2배 큽니다. 잔이. 그래서 좀 이렇게 벌컥 마시는 느낌이 있도록. 그래서 성찬식 있을 때 9시 30분 예배 참여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성도님을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이러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우리가 11시 예배 광고 시간 때 옆에 있는 성도들과 대화 나누게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한 형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진지하게 행하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효과가 동그라미 3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성찬을 받는 자들은 영적인 영양분을 받아 성장하도록, 그래서 오늘 설교처럼 성화, 거룩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밟고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과 교제, 이게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이상경 권사님은 이렇게 혼자서 살아야 되는 자립하는 그러한 때가 일찍 찾아오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와닿으셨어요? 이게 와닿는 분은 이제 궁유람이 큰 거지요. 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 확신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이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는 형제들과 내가 하나다,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 이 생각을 또 가져야지 돼요. 좀 책임감. 그래도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너무 구차하게 살면 안 되고, 또 교회 말에서 성도들에게도 적절한 도움을 이렇게 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약속, 몸의 지체로서 나누는 사랑과 교제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걸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반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은혜의 수단이고 성찬이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1년에 보통 2번 하는데 세움교회는 이렇게 4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잘 이루어지면 이제 2번 더 늘려서 2달에 1번, 6번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69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 성례에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정하셨습니까? 자신의 말씀 사역자로 성찬 설계를 베풀게 하셨는데, 사역자는 성찬 제정의 말씀과 감사와 기도를 통해 떡과 포도주를 평범한 온도에서 따로 구별하고 떡을 취하여 뗄 위에 떡과 포도주 모두를 수찬자에게 주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때 수찬자는 똑같이 제정하신 바에 따라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져 주어졌고 그분의 피가 흘려진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을 취하여 먹고 잔을 마시도록 정하셨습니다. 일단 성찬 집례자는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말씀 사역자로 성찬 성례를 베풀게 하셨다. 그래서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면 안 되고 꼭 목사가 해야지 됩니다. 그럼 목사와 더불어 영적 통치를 하는 장로가 이것을 목사에게 받아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만 성찬 집례에 참여하고, 특별히 집례하는 이는 목사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성찬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베풀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설교를, 그리고 축도를, 그리고 세례와 성찬 집례를 말씀을 맡은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집례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것에 관한 말씀을 읽고 여기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를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이 떡과 포도주가 그냥 일반 용도에서 성찬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다른 것과 같은 떡과 포도주이지만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치우시는 분이 꼭 저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제가 다 먹거나 너무 많아서 못 먹으면 제가 이거를 땅에 묻습니다. 삽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제가 묻어요. 그러지 성찬 용도로 사용된 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근데 로마 가톨릭은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했다라고 여겨서 성당에서 가장 이 밝은 곳에 이것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켜놔요. 또 가톨릭 성도들은 이 부분을 지날 때 꼭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신이잖아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 떡과 포도주지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 실체로 바뀌겠습니까? 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 이걸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했기 때문에 설교 말씀보다 이걸 받아 먹으면 그대로 은혜가 된다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개혁하고 중요한 은혜의 수단은 말씀이다. 그리고 성찬은 이걸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 모두를 수찬 자에게 준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 모두를 수찬 자에게 주지 않는 교파도 있을까요? 네, 있겠죠. 어느 교파가 그럴까요? 네, 로마 가톨릭이 그래요. 로마 가톨릭은 이제 그들의 신부들 간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전부 줄을 서서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이걸 입에다 넣어줬어요. 이거를 이제 전병이라고 그래서 떡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형태가 전병이 제일 좋거든요. 이 가루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해서 입에 넣어줬어요. 근데 이게 위생상의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코로나나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그냥 손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은 여기에 받은 데에서 1m 안 떨어진 곳에서 이걸 먹어야지 돼요. 1m 떨어진 곳에 가다가 이걸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떡은 떨어져도 어때요? 집어먹으면 되죠. 근데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흘린 물을 담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일반 성도에게는 포도주를 안 줍니다. 그래서 신부들만 떡과 포도주를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잘못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모두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집회 불참석자에게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그날 통해 받은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 이것을 새기며 성찬을 받아야지 된다.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떡과 포도주 성찬에 사용된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실제로 그렇게 변했다고 믿어서 미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걸 줍니다. 그래서 이걸 주기 위해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관을. 네. 그다음에 수찬자의 자세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이걸 받는 사람의 자세도 중요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는데 성도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크면 클수록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저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받지 않으려는 자세를 가지면 절대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시험거리가 성도에게 되지 않기 위해서 참 주의해야지 되고, 그리고 성도는 목사님의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받아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하듯 성찬도 집례하는 목사와 이거를 나누어 주는 장로님도 중요하지만 성찬을 통해 은혜 받으려는 성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169문에 후반부에 나옵니다. 170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습니까?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함께 아래에 물질적이면 육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소들 자체가 참으로 그리고 실제로 시청자의 외부 감각에 존재하는 것처럼 시청자의 믿음에 영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 성가의 성찬을 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물질적이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네, 이해되셔요? 네, 이거 좀 쉽지 않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되어리문답 신앙 고백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잘 들어보셔요. 그러면 뒤에로 넘겨 보십시오. 루터파의 공제설 그래요. 그런데 이 제가 무슨 뜻이냐면 있을 제입니다. 그래서 어이가 아니라 아이예요. 그 공이 공상당할 때 공, 그러면 함께 존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1차적으로 갖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논쟁이 발생했냐면 성찬 때 받아 먹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게 정말 어떤 의미에서 효력이 있는가, 이 관점 때문에 발생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루터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떡을 먹잖아요. 그러면 안에 함께 아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또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신성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장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인성으로는 거기에 계셔요. 근데 신성으로는 어디나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데 루터파는 이 인성이 신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육체도 장소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 인성이 바로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인성은 신성을 못 받는다. 인성은 여전히 인성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신성으로만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때 신성으로만 임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으로만 임재하면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인해서 아주 참으로 실제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의 공제설은 인성이 신성의 이 능력을 속성을 받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부로 우리는 유한은 무한을 못 받는다. 표현이 멋있지 않아요?
네, 유한은 무한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한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이게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이해하지만 이 무한함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무한해요. 이 우주 공간만 해도 빛의 속도로 137억 년을 가야지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왔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별의별 경험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늘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해 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해도 이 성경에 맞추는 거예요. 이제 이러는 이유가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무한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무한이 빠지면, 즉 신비가 빠지면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비주의는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고 누리지만 신비주의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된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70문은 단지 성찬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계시까지, 계시론까지 포함을 합니다. 자, 그다음 171문 묻고 답하겠습니다. 주의 성찬 성례를 받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자신에게 어떤 죄와 부족함이 있는지를, 자신의 주신 믿음에게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 모든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의 자유한 자들을 보상하는 것이 자신이 충분한지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지를, 그리스도를 하는지를 자신으로서 주의해야 하고, 또한 진지한 수고와 뜨거움으로 무한 내용을 소개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노예에 있는 새생활교회 그 목사님이 이단 비슷한 죄목으로 고소를 거기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네 분이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정권위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 일 처리하느라고 참 바쁩니다. 목요일 날 끝맛 밤 11시 40분에 끝났어요. 이 전철 타고 오려고 얼마나 뛰었는지. 그리고 월요일에는 거기 있는 부교육자들 만나서 다 살피고 주의 주고, 그리고 화요일 날 대유리 문답 해설서를 제가 초고를 완성했습니다. 2022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서를 5월에 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3월쯤에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그 이후에 몸이 안 좋아서 쉬고 글 쓰다 쉬고 해서 총 집필 기한은 1년 정도 되고 2022년 5월 이후에 이제 이번에 넘겼어요. 그래서 대유리 문답 해설서를 쓰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오늘 이런 부분 하면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성찬에 얼마나 이렇게 진지하게 임해야지 되는가, 그리고 성찬을 받기 일주일 전서부터 또 잘 준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 성례를 받는 자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처럼 자신을 성찬에 적합하도록 준비해야지 돼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그래서 그 밑에 M 보면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보통 우리를 성령의 전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것을 전치사를 통해서 표현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성령 안에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표현이 되지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항상 의식하지 못하지만 성찬을 받기 전에는 한번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구나. 이걸 우리가 회복한다라면 우리가 달라지죠. 삶을 대하는 태도나 행동이. 그 다음 두 번째가 자신에게 죄와 부족함이 있는지. 사람이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살피면 남을 함부로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모를 때 그때 비판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나의 죄와 부족함은 무엇인가? 이거를 성찬 전에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에게 참된 지식, 믿음, 회개, 하나님과 형제와 모든 이에 대한 사랑, 용서가 진실하고 충분한지 이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형제에 대한 사랑하고 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알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이 나옵니다. 저랑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또 떡을 떼요. 이게 혼자서 뗀다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이 모인 사람들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유가 되면, 안 그러면 두 달이나 석 달에 한 번씩 교회에 성도를 이렇게 초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날 초청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분을 환대하는 것,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삶을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노력 꼭 해보셔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해도 되고 요새 음식점에 초대해도 됩니다. 꼭 비싼 거 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끼 밖에서 먹으면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의 관심이 있는가?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성찬 받기 전에 살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를 보면은 T,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진실하고 충분한지.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잘못한 자 용서하셔요? 오늘 예배소서 4장에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으라. 그리고 이 끝부분에 제가 이걸 오늘 설교를 못했더라고요. 4장 마지막 절에 형제를 용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원통함을 푸는 것, 누가 잘못했을 때 이것을 용서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잘못하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안 돼. 자기가 아프게 한 사람을 찾아가서도 회개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쳤으면 배상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T 보셔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 번 들어가서 헌정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이 용서를 구하라. 네. 이게 성화의 길을 걷는 신자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좀 경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배상을 안 합니다. 말로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고 손에 끼친 부분을 형제의 사랑으로 당신이 나에게 용서해 줘야 된다.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특별히 성찬 전에 이렇게 살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 보면서 해설서를 쓰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갈망하셔요? 그 로또 복권 당첨되는 액수 보면 막 10억, 20억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로또를 사는지 모릅니다. 1등 되기 갈망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갈망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있어야지. 이러한 분은 좀 다소 평범한 신앙의 말을 해도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이 마음이 은혜 받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지가 이사야 55장 1절이 나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배고픈 자가 음식을 갈망하듯 이러한 그리스도를 갈망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순종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 큰 2번이 진지한 숙고, 뜨거운 기도.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실천을 새롭게 하려는가. 그 다음에 실천이 따라야지 되거든요. 이걸 위해 진지하게 숙고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성찬 받기 전에 171문 보면서 이렇게 준비함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만 성찬이 은혜의 수단인 걸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왔더니 성찬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떡 포도주 받을 때 약간 진지해지고 그리고 또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은혜의 수단이 안 됩니다. 또 설교를 들으러 올 때도 은혜 받을 준비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도록 기도해야 되듯이 성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